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희삼 TV를 날마다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마다 한국교회의 살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남 소장님, 윤한철 총장님하고 자주 방송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양희삼 목사님께서 해외에 나가는 관계로 저희가 녹화 방송을 각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걸 통해서 상당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가슴이 처벅처벅 뛰기도 합니다. 사전 연습을 해도 자꾸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아심이 자꾸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1시간 가까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주제를 나눌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사안을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저희들의 본연의 모습은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같이 섬기는 느헤미야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신학 교육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우리는 신학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신학이라는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신학이라는 말이 이게 성경 공부만 교회에서 하던 그 사람들은 이 신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다가오죠. 그럼 신학하면 목회자들이나 그 신학자들이 하는 게 학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신학은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신학에 대한 그 장벽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신학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유튜브나 이런 그 인터넷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학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신학이라는 그럼 과연 어떤 학문인가? 뭐 말 그차로 신이라는 God죠. 그러니까 그럴만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문이라는 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게 학문이겠죠. 배울 학자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알지 않냐, 우리 믿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되게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죠. 과연 그분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왜 창조했고 인간을 왜 만들었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고 교회를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남기고, 그 성경이라는 것도 왜 남기고 했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신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게 무엇일까? 바로 성경이 기초입니다. 보통 바이블 이런 걸 하는데 보통 경전이라는 뜻이 캐넌이라는 정경, 경전 이런 뜻인데요. 신학의 경전은 성경이 되겠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학문적으로 풀어보는 게 신학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기초와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난 신학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그거를 벗어난 그게 쉽게 말하면 바이블이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아주 기초적이고 거기에 파생되는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꾸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란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뭐 유학자들은 뭐 유교의 여러 논어 명자 뭐 이런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을 기초로 하면서 여러 학문을 하게 되죠. 흔히 말하면 구약, 신약, 그리고 또 거기서 파생된 조직신학, 교회사, 뭐 이런 윤리, 이런 것들이 신학의 한 여러 분파들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실천신학이라든지 뭐 계속 말을 붙여서 그런 신학들이 많이 발생했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성경에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들이 처음에 만든 그 성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거치면서 66권이 정경으로 저희한테 전해 내려왔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카톨릭이나 또 여러 데에서 약간의 외경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이 저희 66권의 지금 개신교의 정경으로 편집되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하나를 뜯어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근데 이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역사를 다루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다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상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신학으로 넘어와도 여러 그 많은 또 우리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무저작 차이가 상당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상, 신약 시대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람어로 쓰던 시대의 구약 시대화, 그다음에 헬라어로 쓰던 신약 시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경전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학이 중세 신학을 알다시피 예전에는 그걸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따로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구약 시대 때는 뭐 제사장이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경전을 읽고 그렇게 했던 율법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신학으로 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 중에서도 일정한 뭐 사두개인이나 뭐 이런 선생들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해석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실 접근하기 힘들었던 게 성경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신부에 의해서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암울했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15세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그 깃발을 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신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단점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유스럽게 성경을 본다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데 또 때로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됐죠.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단이 생겨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걸 해석하는데 본뜻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에 맞게 재단하거나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바쁘고 어려운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맡겨놓죠. 목회자들에게 알아서 공부하셔서 우리에게
설교도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뭐 신학자들이 하는 게 다 아니겠냐 해서 일부 또 성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뭐 그런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 바람에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를 갔던 그런 안 좋은 추억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학을 해야 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데 굉장히 이제 열의가 많이 생겼죠. 특별히 19세기, 20세기 이후로는 모든 그 성도들의 그러니까 그 학문 수준, 그러니까 뭐 수준들이, 교양 수준들이 굉장히 높죠.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들이 대부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운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전문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신학에 대한 그 열의도 높고 또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열망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의 그 잘못된 설교나 그런 공부에 대한 그런 신학의 가르침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그들이 이제 차복하게 성도들에 의해서 그 자신들의 무식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좀 있었는데요. 뭐 언젠가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 집안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이제 감리교에서 목회를 조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집을 나서면 바로 교회였고, 뭐 성경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뭐 무작정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숙하고 너무 우리에게는 다가온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책을 차차히 풀어보기보다는 그냥 주입식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를 하는 때 우리 이제 큰형님이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에서 열심히 이제 훈련받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끌고 가가지고 심지어 인천에 있는 CC 해관에서 사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을 받고 하면서 CC에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제 또 그 나름대로 또 이 사람이 또 열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푹 빠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군대를 가면서, 대학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군대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의 길은 간다는 생각을 안 했고요. 신학을 좀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학은 꼭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뭐 그런 대학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조금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평범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2000년대, 이게 저희가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을 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분란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교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 투쟁심이 굉장히 격렬한 싸움을 목회자하고 하는 그런 교회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고, 제가 교회개혁 실천연대, 아직도 있죠.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사실은 창립 발기인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시작해서
이 기독교 NGO의 여러 단체들을 경험하면서 지내게 됐죠.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공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격렬한 투쟁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뭐랄까 굉장히 공허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내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교육 실천연대에서 이제 집행위원들하고 같이 이제 자주 이렇게 지방 투어도 하고 이랬고 성사한국하고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깊이 있는 얘기들을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운동가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내 안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공이 굉장히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말 섞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학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2006년도에 신림동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지금은 용인에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성도들, 그러니까 특히 말하는 과감하게 일반적인 성도들을 대상한 과정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복상 보험가상화에서 광고를 보고 문을 두드리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신학이 아주 지금으로 보면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사실 그때 지금 같이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이 지금 느헤미야에서 같이 활동하는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었고 당시에 제가 배웠던 분들이 이제 우리 권영경, 그 다음에 김영원, 그 다음에 김근주, 전성민 이런 분들이 그때 한참 젊은 나이에 열심히 하던 때였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하면서 이런 공부들 할 수 있던 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외신의 그 과정에 우리 기독 NGO의 많은 운동가들하고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냥 MA, MGB, THM 하면서 그때 한창 전성기를 날려서 거의 10년도, 11년 이때까지는 굉장히 2009년도, 2006년도부터 한 3, 4년간은 굉장히 좋은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재단 이사장이 바뀌고 재단이 바뀌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 외신인데 교수님 네 분들이 내쫓기게 되고 이러는 상황들이 안 좋은 학교 상황이 계속 벌어졌고 학내 분규가 계속 일어나게 됐죠. 용인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재단 바뀌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성사국 전국대회가 용인에서 있었는데 그 용인에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그때 스텝으로 좀 섬기면서 좋은 강사들을 많이 모셨는데 그때 이제 외신에서 같이 있던 분들하고 이제 박두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 안에 소망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분들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신학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2009년도 말부터 도모를 하게 되고 2010년도에 드디어 느헤미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이런 여정들이 있어졌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대한신학운동에 많이 뛰어들게 되고 이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분들 많이 만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공부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 사실은 주경 야독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야학을 하는, 그때는 규모도 없었고 그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강남 학동에 있던 서울영동교회에서 강의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했는데요. 그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처음에 했던 분들이, 그때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돈도 좀 내야 되고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 일들 했고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면접 보고 이럴 때만 해도 엄청난 그 각광을 받게 되었죠. 사실은 우리 한국에 이런, 사실 무인가 비인가라고 하지만 그런 조직들이 거의 이렇게 나타나는 역할들을 저희 느헤미야가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15년째 이 일들 하고요. 내년 2월이면 사실 15주년이 됩니다. 뭐 중간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들이 사실 우연한 게 있었고요. 저희가 대략 측정해봐도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거나 수강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듣는 거죠. 그 과연 뭘까? 사람들은 그런 욕구들, 신학에 대한 욕구가 강렬합니다. 저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신학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면접 볼 때도, 처음에 오신 분들은 느헤미야를 공부하러 오는 줄 알고,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 신학에 대한 열정들 여기저기서 듣고 오게 됐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호를 많이 개방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저녁마다, 화요일, 목요일 이런 저녁마다 수십 명씩이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런 강의실이나 또는 전임 교수님이 없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와서 저녁 늦게까지 3시간씩 와서 강의를 하고 이런 수고가 있었고요. 또 대전에 저희들은 캠퍼스를 마련해서 대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부산에는 온라인 강의도 했었죠. 코로나 전에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게 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왜 할까?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다, 이런 거죠. 성도들이 신학을 하는 거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 자신의 궁금증이나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대부분들이 옵니다. 저희가 여러 과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입문 과정을 8과목,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서 기초적인 그 구약, 신약, 그 다음에 교회사, 그 다음에 조직신학, 그 다음에 윤리, 이런 과목들을 편성을 해서 8과목을 기독교학 입문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아주 각 그 분야별로의 기초적인 학문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행복해했고, 여러 그 궁금증이 나서 막 질문을 많이 하죠. 대부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여러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세상하면서 다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꾸준히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출석을 할 때는 그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런 열풍들을 타고 신학에 대한 열풍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생겨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단편적인 거지만 그런 아카데미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는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자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단편적으로 어떤 주제를 놓고 하는 아카데미식이 아니고, 저희가 주장했던 거는 신학교 방식의 그런 공부를 하는 것들을 모토로 세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뱉다 보면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신학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독교학 입문 과정을 하고요. 좀 그것을 깊이 있게 또 주제별로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학 심화 과정이라는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과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을 꾸준하게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도 막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어떤 때는 많이 보고, 사실은 성경을 보는 것보다 신학책을 보는 게 더 익숙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신학책을 읽고 이러다 보면 성경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내공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학을 하면 대부분이 낚이는 게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싫어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나대는 경향들이 다 생기죠. 왜냐하면 좀 아는 거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거나 질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 자세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 괜히 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좋은 교회들은 열심히 배워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도들의 열심과 신학에 대한 열정이 결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질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합니다. 양질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결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몇천 명, 몇만 명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요. 성도들이 성장하면 교회의 역할들, 사명들을 잘 감당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느헤미야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약간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세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서로의 경계심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지고요. 또 목회자들은 어느 면에서는 또 성도들을 약간 그런 면에서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함부로 성도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더욱 목회자들도 더욱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조금 이제 배웠다고 해서 나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좀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에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향들, 우리가 이제 신학책이 많이 생기고 신학에 대한 그런 유튜브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얼치기라고 하는 게 많이 생깁니다. 대충 알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전부인 양 떠들게 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깊이 있게 안 하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결국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거나, 또 조금 뭐 어디서 본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몇천 년간 이어온 학문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어떤 공부를 하냐면, 저희 느헤미야에서 재작년부터 미국의 AMBS라는 대학교,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비블리칼 세미나리라는 대학하고 우리가 협력을 맺어서 미국에서 평화 신학을 하는 학교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신학교인데, 메노나이트들은 평화 신학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학교에서 저희하고 연결이 잘 돼서 평화 신학에 대한 기초를 놓는 지금 매트가
그러니까 그 아나베프티스 신학 석사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한 4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거의 이제 2년 정도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메노라이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신학 공부를 시키는데 한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뭐냐면 한국은 사실은 그런 아까 분야별 공부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는데 이 메노라이트의 공부들은 그 평화라는 관점에서 공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일렬적으로 그러니까 꿰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신약, 저희가 이제 조직신학도 하고 또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하는 것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 평화에 대한 얘기들을 주 안점으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참 흥미롭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맛볼 수 없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이 과정을 같이 매니징먼트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굉장히 어렵죠. 사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런 공부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할 일도 많은데 책을 봐야 되고 이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그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 계속 공부하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이랬죠. 학자가 아니더라도.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진 않죠. 난 사실은 요즘은 뭐 사실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뭐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공부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또 그 어떤 수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굉장한 또 그 뭐랄까 그런 권면과 격려가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공부하니까 자식들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우리 집에서 제일 자유스러운 저희 아내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은 우리 아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신학에 대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알아나가고자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당위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이걸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고 다른 얘기를 하거나 모르고 죄를 짓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근데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획기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일반 성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아주 입문과정 같은 경우는 후원을 하는 걸로 수업료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수업료를 따로 받지 않고요. 기독교학 입문과정은 다른 과정은 조금씩 받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부터 장학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모든 후원 그 대신에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이 후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원함으로 인해서 나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부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체계를 갖는 데는 많은 결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돈도 없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체계를 갖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지금까지 15년간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즘에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는 우리 실천신대나 이병주변 그런 변호사님이 하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런 그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거나 이런 데 전혀 꺼리낌이 없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 저는 평신도란 말을 잘 안 쓰고요. 느헤미야도 평신도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성도 또는 하나님의 백성, 온 백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겠죠. 목회자들이 교육하고 설교하고 이런 일들 하지만 성도들도 그에 못지않게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이 일들을 할 수 있죠. 또 신학을 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분석할 때 신학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판단 기준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그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님의 뭐 징계를 받는다 해서 창조신학이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신학을 배우면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볼 때 내가 판단 기준이 없으면 책을 보고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글이라든지 강의라는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더욱더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이렇게 파보고 힘들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한 그런 기초학문으로서의 기본적인 인문서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아예 신학의 숲이라는 숲 시리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구약이나 교회사 다른 부분에 대한 또 조직신학에 대한 책들도 냈거든요. 이런 책들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기본이 이렇구나. 아주 쉬운 책들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책을 볼 수도 있겠지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더 어려운 책도 볼 수 있겠고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다치는 문제는 그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목회자 설교가 왜 다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설교를 들으면. 사실은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가끔씩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뭐냐면 설교라는 게 사실은 성경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매주 이런 설교를 만들어내고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뭐 성령 충만하느냐 아니냐 이런 생각도 다르겠지. 매번 또 좋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그걸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걸 말똥말똥 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왜 어려운지 이런 고충도 사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하면 이래서 어렵구나.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렵겠다. 우리 이 한국교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양희삼 목사님 주일마다 온라인에서 설교 듣고 그러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양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주 그런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를 이해하기가 쉽겠고요. 목회자는 또 성도를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좀 더 관용적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좋아지고 한국교회가 살려면 더 많은 분들이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신학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신학이 커지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지적으로만 되고 사변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알미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알을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학을 실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학을 배웠을 때 가장 큰 이제 닥치는 문제가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문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다가오실 겁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일이 신학의 이제 다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다 보니까 좋은 그 말씀을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목회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그런 바른 말씀 속에 서로
양육하고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삶도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방송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하죠. 계속 공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을 보고 우리가 지금의 현상,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풀어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주 극명한 일을 할게요. 이제 시사적인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여기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은 그 강성이죠. 강성 반대, 좌파에 가까운 진보적인 분들이 많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성경을 보고 신학을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좌파적이고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좌파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은 하나님다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잖아요. 보통 이기적인 하나님 같으면 괜히 인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고생을 안 하실 분인데 굉장히 이타적으로 이 인간들을 위해서 괜히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 만들어서 제대로 득도 못 보는 분이 이 일들을 하고 있죠. 그걸 배우다 보면 아주 정신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그 일들을 막 풀어보고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선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 설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태 또는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조차도 없는 인간이겠죠. 신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하면서도 또 하나 느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또 나중에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학을 많이 공부하면 더 이지적이고 사변적일 것 같지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더욱더 이렇게 추스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저도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의미 하나만으로 결국은 우리의 삶이 개판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면서 허투루 사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기에 맞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행위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를 막 조직신학적으로 막 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얘기하고 웨슬리안이 어떻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신칭의에 대한 문제, 구원과 그리고 행위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올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스럽게 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국 사회가 힘들고 정치 사회가 혼란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가 안 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 이런 얘기만 했었을 겁니다. 신학을 안 했다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안다는 이유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행동도 해야 돼. 때로는 잘못했다고 권면도 하고 꾸짖고 또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야 돼. 그 죽어간다는 의미가 단순하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천당을 외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나야 돼.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자꾸 잊어먹죠. 왜냐하면 그런 게 귀찮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없다라는 걸 느끼려면 뭐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행동합니다. 3년은 길다 이런 얘기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삶이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이 힘들죠. 우리 나라가 힘듭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듭니다. 그런 게 결국 뭡니까? 근원적으로 이것을 정치 권력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못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투쟁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보네포가 그랬던 거죠. 운전수가 잘못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면 핸들을 꺾어야 되고 운전사를 드러내야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웃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신학을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던져준 물음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해답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세우시고 이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너만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외쳐라. 결국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깊이를 느끼려면 공부를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라 구원 얻으라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느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수양을 원하는 게 아니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공의를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잊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책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 부분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발전했고 이런 입문서들 또는 개론서들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그런 기회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는지만 대부분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기 쉽지는 않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 성경 공부나 신학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좋은 그런 기관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강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의논하시고 혹시 잘 모르시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요즘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혹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서 이끌리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좋은 스승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에서 그 기독교 입문 과정 정도 온라인으로 열어놓는 건 한 번씩 꼭 들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믿을만 하다고 하는 건 저도 뭐 그런 공부를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지만 느헤미야의 온라인 입문 과정은 이제는 이러닝 방식으로 방통대처럼 학기별로 강의를 열어놓고 듣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학기마다 모집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더욱 지경을 넓히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는 분들은 또 거기 윗단계에 맞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어떤 편중된 어떤 신학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만 계속 파겠다. 그래서 성경 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신학이나 교회사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균형 잡히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님들이나 스승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다 보면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합니다. 공부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거는요.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결국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열고 나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어떤 걸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느끼게 되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은 강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게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르는 것도 사실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도 보통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은요 대부분 그러한 교회나 이런 큰 교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양질의 강의가 다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결국 뭐냐면 좋은 양질의 강의나 설교를 들으려면 좋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거나 그런 분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성향에 맞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가고요. 그런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 교수님들이 한 강의들, 유튜브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건 보증합니다. 어쨌든 제가 직접 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요. 거기에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또 느헤미야나 다른 그런 기관에 또 학교에 가셔서 그런 깊이 있는 공부합니다. 그리고 보통 좀 젊으시다면 대학원 정도의 목회에 대한 신대원 가지 않더라도 MA나 THM 이런 공부들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그냥 일반 신학교로 가면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느헤미야 같은 부담 없는 곳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안 되신다면 유튜브나 이런 강좌들을 잘 모아셔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결국 공부를 왜 하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본인들이 성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런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초를 닦고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국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로 저희 느헤미야가 할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소개할 때 했는데요. 저는 한국 교회가 추락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른 신학의 부재, 바른 신학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너무 그러니까 교단 신학이나 그러니까 또 권력에 의한 신학으로 많이 변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서는 기복신앙이나 물질 만능 권력 이런 것들이 만문을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신학들 지금 많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습을 정당화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신학들을 많이 공부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번영신학을 하는 것들은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서 세상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많이 변화하고 이런데 기독교가 거기에 올바로 발 맞추지 못하고 자기의 이런 개토화되어 있는 게 많죠. 큰 교회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짓거나 자신들이 배불리하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외면받고 특히 젊은 층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많이 그런 것들의 원인은 저는 바른 신학이 없다고 합니다. 바른 신학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교단의 얽매였기 때문에 그 교단을 또 좌지우지하는 큰 교회나 큰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든 게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의 교수들이 바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얘기를 하는 순간 잘리게 되고요. 이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교수들의 대우가 그러니까 정식적인 조교수나 급 이상이 되면 엄청난 연봉을 받는 학교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군사교단의 교수들도 박봉이지만 그 밥줄이 끊어지지 않고 신학자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권력이나 금력에 의해서 매여버리면서 한국 교회의 바른 신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거 보면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밀려나가고 잘리고 교단이나 학교에 의해서 퇴직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신학교에서조차 그 신학생들에게 여러 바른 신학들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그런 교육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병폐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까지 추락시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신학을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래서 신학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도 하시겠지만 그런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종종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느헤미야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저희도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게 신학이고 그 신학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소생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요.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이고 마지막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말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간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일레오틴.com 전화 1526-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